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또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형편 가운데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그 중에서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 읽고 그리고 11절과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바브라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열심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오는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총 16편 중에 가장 긴 시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헌신을 온전히 드렸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붙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겸손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다, 근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낸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차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웠던 그 적군의 진영에 그렇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강간하고, 또 그것을 그 일에 분을 품었던 또 다른 아들이 그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통과 힘듦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에게 늘 마음의 근심이 되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잠들지 않고 내 눈꺼풀이 졸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의 거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근심거리였던 것은, 그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내시는 성막은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라를 정비하는 일도, 자신의 반대 세력이 될 만한 그 사람들을 제거한 일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찾았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기랏 여아림 야일의 집에 그 언약궤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선 무려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아벡의 전투가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불려지는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전투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패배 요인을 분석하면서, 그들이 그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패배하였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패배하도록 만드셨을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원인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백성과 장로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면 그것으로, 그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 이유가,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의 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 속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영상 설교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가며 부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되시도록 자신은 종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아도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오니 하나님 저를 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세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여호와의 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임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히 맺어지는 관계를 얼마나 돈독히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다만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왕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의 왕자에 앉은 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것입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서 결론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묻는다 한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 되시도록, 왕 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그들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간들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지만 사실은 그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여호와의 장막,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궤,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지,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겠지, 마치 부적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면, 내가 헌금 좀 하면, 11조 하고 뭔가 교회 봉사 조금 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는 않겠지,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했을까요? 그 전보다 더 심한 참패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궤를 가지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장에서 죽게 되어졌고, 또 그 소식을 들었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엘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고,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출산을 그 함과 동시에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아내 역시도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미 빼앗기기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인재가 그들 중에 점차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였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길었지만 그때 그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물론 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총 시간이 100년하고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그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감격했던지,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은 것이다. 다윗은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는 신분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만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이때 다윗이 본 것이 단순하게 여호와의 궤만이 아닙니다. 그 궤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윗은 뛰어논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바라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생각들과 뭔가 어떤 체면치레를 하고 뭔가 어떤 허물을 그렇게 쓰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그렇게 찬양의 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안에 이 기쁨, 이 감격, 이 간증이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사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애썼다라는 사실, 그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멈춰진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런 모든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새벽마다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시고 또 닫혀진 그 교회 문을 바라보시면서 눈물로 또 기도하셨던 몇몇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사랑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 안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다윗이 평생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 열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그가 했던 모든 근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시편 기자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성실히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에 대해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맹세하십니다. 11절 후반부터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역대 왕들의 그 행적과 임기를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서로 반란하고 반란으로 왕위를 뺏고 빼앗기는 그런 역사인 것을 봅니다. 임기를 20년을 넘긴 왕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6개월, 한 달, 또 7일 이렇게 왕위에 올랐다가 빼앗겨서 살해당하고 또 다른 왕이 반역을 일으키 다른 사람이 반역해서 또 그렇게 왕위가 세워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왕위를 계승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겠지만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그 열심,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열정, 그 사랑을 그것에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복 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사랑과의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시는지 17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다윗의 그 혈통으로 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맹세하심, 성실히 그것을 지키시는 그 지키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열심, 다윗이 바랐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쉬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나는 나의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고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꺼풀이 졸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을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받기까지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그것을 위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